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8강까지 나왔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로마서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요, 올바른 지식이 위해 세워진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 위에 그 신앙이 세워져야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거한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펼쳐보기 가운데 5번째 주제입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바보만큼 이웃을 괴롭히는 자도 없다, 그런 재미있는 말도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일이 때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열심 때문에, 그 빗나간 열심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여러분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데 거기에 같이 가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더더욱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선 인물들이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됐습니까? 40여 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자칭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열심은 있으되 올바른 지식 위에서 가진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거죠. 비뚤어진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가지고 복음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했던 겁니다. 자기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거부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로마서 10장 2,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은 열심히 있어도 이건 잘못됐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범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변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 읽고 있는 성경책은 언약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행위 언약이 나와요. 이 행위 언약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리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바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행위 언약에 관련된 것인데,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미 파기돼 버리고 말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언약을 시기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처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와 관련된 행위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는데, 그걸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 주관권, 이 만물 주관권을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점, 분명히 지켜야 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 한계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그걸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특별한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위 언약은 깨지고 말았어요. 왜 깨졌습니까? 인간 조상인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행위 언약은 온전히 파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행위 언약이 파기되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로 인한 형벌도 들어왔습니다. 그 형벌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만 들어왔습니까?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왔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수고의 고통이 따라왔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고통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적 무능력한 상태,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을 길은 이제는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조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 구원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왜 언약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구세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히브리어서에는 메시아지만 신약시대 때 보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죠.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의 직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해도 괜찮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의 직분. 그 직분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은혜의 언약의 핵심인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복은 신령한 복, 구원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을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눈치챈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펴자마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이 신약성경 펼치자마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다윗이 나옵니까? 신약성경인데 왜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예수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읽다가 지나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아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은혜 언약의 전조는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과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인류 최초의 의복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 아담 하와가 숨습니다.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갖다가 피해서 숨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죄 지은 인생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기독교는 신방의 종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후에 여러분 손수 지어서 입히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가죽옷인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 인류 조상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옷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느 짐승인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짐승인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죄로 인해 가지고 죄악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 하와가 직접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체 행위 그리고 일체 여러 종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태양이 빛을 발하면 곧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처럼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은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전혀 가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출 길 없고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죄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갖다 죄가 있는 그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속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물입니다. 속죄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죄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범죄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속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이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예고하면서 구약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예표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갔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죄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대제사장은 바로 어린 양을 잡고 아니면 소를 잡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여러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속죄는 단번에 이루신 속죄예요. 단번에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속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 설 수가 있어요.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탈바꿈되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끝으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안 합니다. 순전히 우리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의무감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해요. 옛날로 친다면, 구약시대로 친다면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데 여러분,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구원받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이라든가 뭐 이런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게 됐고요. 제사를 지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토요일을 안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은혜의 언약,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속박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건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 이것이 신약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만천하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계획도, 그 방법도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분명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율법은 여러분 복음을 향해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고 바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하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갖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강의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모든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예수님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아주 안타까운 모습. 열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앞세우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기도 했고요. 과거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알고 보니 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는 걸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